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은정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 참 은혜로웠어요. 제 엔돌핀이 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은혜 받으신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교 중에 한 말이 아니었어요.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리더는 왕은 신하의 안색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느헤미야야,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은데 어찌 안색이 좋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느헤미야의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적용이 들어가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150명 교우들의 안색을 매일 살펴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세요. 제가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작한 공동체 성경 읽기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정원지기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래 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는 정답이 있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읽으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깨달은 말씀,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이 성경의 내용이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풍성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가는 정말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정원지기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150명 성도들의 안색을 매일 살피고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정원지기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정원지기들은 매일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자기 정원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는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만나서 안색을 살피고 안부를 묻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원지기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지기들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혹시 매일 전화가 안 오는 정원지기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발견하고 네가 안색이 좋지 않음이 어찌미뇨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두려웠지만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화살 기도를 한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물론 많은 생각과 방법과 전략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준비했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왕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왕이 이미 13년 전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 재건, 저 유대민족들이 성을 재건하고 다시 부흥하게 되면 반역할지 모른다는 그 이방민족의 조서, 이 고발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이미 선언한 것을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요청한 요구들을 다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 않은 특별 보너스까지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군대 장관을 붙여주고 호위병들을 붙여주고 한마디로 경호처 직원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다 완수할 때까지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이 일이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라 왕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라, 이런 놀라운 일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내 잔이 겨우 찼나이다가 아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이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생각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빠르게 흘러 느헤미야 일행이 1200km에 달하는 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비록 폐허가 된 성이었지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실 호위대가 위풍당당하게 앞장을 서고 수많은 건축자재를 실은 마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겠습니까? 아주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반대자들이든 지지자들이든 모든 관심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방문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언론의 관심의 집중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연일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돌연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도착해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고 이 분위기를 이끌어서 빨리 일을 진행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피로 회복. 12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는데 기차도 없는데 말을 타고 오면서 지쳤던 몸을 회복하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잠깐 멈추고 쉬는 것 중요합니다. 일과 안식의 밸런스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이라고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주셨던 의미를 유대인들은 잘 알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는 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렇게 쉬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쉬는 가운데서 어쩌면 느헤미야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기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자, 그가 이 3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느헤미야가 그것을 바로 떠들어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막 떠드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자기가 들은 음성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전략들, 방법들, 계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인가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닐까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1:1 쪽집게 과외를 받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갈망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종 아니더라도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에 보면 내가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딜 갔는지, 뭘 입었는지 봐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치 예수님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있을 때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과 침묵 가운데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제발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도, 아무리 놓치기 아까운 투자의 기회가 왔더라도, 아무리 이것이 숨넘어가게 급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Please calm down. 제발 calm down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내 배우자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내 자식들의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 직장 직원의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무너진 세상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무너짐을 먼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겨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비전을 추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과 독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첫 단추를 잘 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짜잔. 자신만만하게 성벽 재건을 선포하고 이제 우리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한밤중에 몇 사람만 데리고 암행 순찰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물론 그의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직접 한 일은 직접 그 현장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떠나 있는 리더는 절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현장이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 말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왜 무너져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초등학교에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5%가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우리는 초등학교 앞에 가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 아이들과 대화해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가? 이 시대 청년들의 아픔의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만나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지, 저들이 왜 교회에서 실망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청년 회복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이 시대의 마지막 황금어장이다. 말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저 장병들이 평생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빡신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초코파이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쳐다보지도 않던 것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한 번도 안 왔던 애들이 실로암을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정말 자기들의 열정을 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장에 가 봐야지 우리 가슴에도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여느 정치인들처럼 탁상 공론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부임한 리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살펴보는 것입니다. 히스토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인지 그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 역사를 살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면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직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역사를 알아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갖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정찰을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 150명의 안부를 매일 물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자세히 살피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을 살피니까 처음에 말을 타고 갔는데 너무 심하게 무너져 있어가지고 아예 길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잡초가 다 자라고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가 없는, 말 타고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곳은 아예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그 한밤중에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횃불 하나 밝혀들고 정말 넘어질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크리스찬 CEO들이 저 이제 다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뽑을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지도자, 탁월성과 영성을 함께 갖춘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교회가 다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각 부서별로 이제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제 아내가 그 노래를 가르치는 후배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너는 노래 연습할 때 정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연습해라. 그리고 무대에 설 때에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것처럼 성령님께 의지해라.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살펴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본 것인가? 이 살펴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처음 번역된 70인 역에는 디아그노스코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아그노스코.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through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전치사이고,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로 이 디아그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현대 의학 용어인 다이아그노시스, 진단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진단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단하듯이, 그리고 이제는 청진기뿐만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통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CT를 통해서, 이제 그걸로도 안 되니까 뭘로 하죠? MRI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진단 기기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격이 몇 배에서 몇십 배씩 오르는 거 아시죠? 네.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말 그 MRI 기계 하나 정말 수억, 수십억 하는 그 기계를 왜 들여놓고 그것으로 찍습니까?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디아그노스코, 통하여 알다, 꿰뚫어 본다는 뜻이죠. 엑스레이로 꿰뚫어 보듯이, 아니 MRI로 꿰뚫어 보듯이 아는 것이 디아그노스코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문제를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 현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진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에야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성대 결절과 폴립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성대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래하는 사람들의 목을 잘 고쳐준다는 병원이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내시경으로 성대를 딱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제 성대를 처음으로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미묘한 그 감정,
네. 근데 이 성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리를 내면 붙어요. 붙어야지 떨리면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절이 있고 폴립이 있으니까 떠가지고 붙지를 않으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게 피가 맺혀 있고 부어 있고 터져 있어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비인후과 같으면 수술을 해서 그걸 떼어내든지 뭐 약을 주든지 뭐 항생제를 주든지 할 텐데 이 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걸 그대로 놔둔 채로 아직 상하지 않은 다른 성대를 잘 움직여서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성대가 상하지 않게 하면 이 상처난 부위가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방식으로 성대를 고치는 병원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갔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수광입니다 하면서 계속 글을 읽으면서 제가 성대를 올바로 쓰도록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힘드시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 폴립이 있고 결절이 있는 동안에 올바른 발성법을 배우시면 앞으로 남은 평생 성대를 잘 보존하고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찬양을 하더라도 성대를 잘 지키실 수가 있는 훈련을 하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정 이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 나중에 수술해서 이걸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동안은 말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라고 이런 시간도 주시는구나 받아들이시면 또 특별한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서 몇 달 동안을 열심히 했는데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발성법은 잘 익히면서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벽기도 시간에도 금요철야 시간에도 주여 주여 뭐 외치면서 하는데 더 나빠지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아지지는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한의원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한의원이 우리나라에서 판소리 하는 아이들이 성대가 자주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찢어진 판소리 하는 아이들 성대를 가장 잘 고치는 한의원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시라. 그래서 가서 또 한의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이 원장님은 이 성대에 폴립이 있고 결절이 있고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제 몸을 보고 제 목을 만져보고 그리고 저의 이 기질을 파악하고 하시면서 목사님, 이 성대 결절이 생긴 것은 물론 무리하게 썼기 때문에 잘못 발성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몸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이 혈관이 잘 통해야지 염증들이 치료가 되는데 꽉 막혀 있어갖고 피순환이 안 되면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하면서 이 부항을 뜨고 침을 놓고 하면서 이 막혀 있는 혀를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단이 다른 거예요. 현상만 보는 것과 이 현상이 일어나게 만든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보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 성도들은 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리더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어떤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꼭 정원지기들만,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리더들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리더들은 정확하게 왜 당신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지, 왜 우리 회사가 이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저곳으로 가야 된다고 저곳의 그림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단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와 허물의 결과라는 것을 볼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돌담을 보고 있었지만 그는 무너진 돌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침략당하고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무너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분노할 줄 모르는
13년 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썼지만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원수들의 공격으로 좌절되면서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 좌절감, 그 패배감, 무너졌던 그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 잡아서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이제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저들의 무기력함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왕의 도움으로 성벽을 다시 쌓아도 그 성은 또 다른 침략에 결국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의 진단, 영적인 진단을 마치고 나자 비로소 느헤미야는 자신의 비전을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여기 이 느헤미야의 짧은 연설을 보십시오. 무조건 핑크빛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현실을 먼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적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새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혀를 찼을 수 있어요. 아이고 젊은이, 우리도 다 해봤어. 노력해봤어. 해봤자 소용없어. 저놈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 원수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짧은 연설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첫째로 느헤미야 안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불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도 불 붙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내 안에 있는 불이 진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열정,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불만족, 그 거룩한 불만족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나는 무엇인가 할 거야 라고 일어서게 만든 그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염될 수 있도록, 그 컨테지어스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다 보았습니다. 다 안 된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불경한 골리앗을 내가 물리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다 위기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 더하기 하나님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모든 위기가 클수록 더 큰 축복의 전주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느헤미야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으로 인한 열정과 불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어떻게 왕이 그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성벽 재건을 허락했는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에서 수사학이 발달을 했죠. 레토릭. 그 레토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게 해서 웅변을 가르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로고스다. 로고스는 로직이라고 하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요, 합리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이 되어야 되고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토스다. 그것은 에틱이라고 하는, 옳은 사람이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게 그리스 레토릭의 가장 중요한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가 그의 말을 통해서 그는 지금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왕의 마음이 열렸는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이토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술관원으로서 자기가 마음껏 누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무너진 현실 때문에 위기를 스스로 취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이토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세 번째는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페이토스. 열정이죠. 감성이죠.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론이나 에틱보다도 결국은 파토스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리스의 레토릭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기 삶에 역사하신 것을 간증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손잡고 같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혹시 금요 성령 집회에 원미경 전사님의 설교를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영상으로 다시 찾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 교회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 옳고 그름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일어나서 성을 건축합시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고맙게 여기고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끌어안으면서 저 사랑 안에서 고쳐주면서 그렇게 함께 나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원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원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는 것이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새 원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기 세 사람 등장하죠. 호론 사람 산발랏, 산티나는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둑 같은 이 도비야, 그리고 이 아라비아 사람 겟셈. 네. 이 세 원수 마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으로 일단 비방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왕 배반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상대방을 죽이고 음해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성벽을 쌓고 부강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자기들이 유대 백성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갖고 놀던 그 시절을 이제 빼앗기게 될까 봐 동맹을 맺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교활하고 집요한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것을 반드시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의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제압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각오하고 지체 없이 제압하면 반드시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원수들이 공격할 때 원수들의 공격을 단숨에 제압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권위를 가지고 잠잠할지어다. 자, 20절 우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원수들의 공격에 반격했는지 이 통쾌한 장면을 마지막으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여기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 너희들은 여기에 기업도 없다. 너희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부흥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깨트리는, 상처를 주는, 그리고 다시 안 될 거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모든 원수들아, 너희들은 이곳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섭석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상처들은 사라질지어다. 좌절감과 무기력감도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판은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비판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눈으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골리앗 같고 여리고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겠으나 여러분은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21세기의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은 세대를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21세기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